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까? 뭘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온통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처럼 죽도록 사랑한다는 사람도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또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행여 여기에 내 마음 둘 곳이 있나, 여기에 내 인생을 의지할 곳이 있나 찾아보아도 세상은 온통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뭘 이루어 놓은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흔들면 그 높은 빌딩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 도시는 금세 사라져버리고요, 때마나 무너지니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든든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석 같은 삶을 살고 반석 같은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 또 이유 그 목적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볼 때 훨씬 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곧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에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신 시내산과 새 예루살렘 시온산 이 두 산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산이 어느 산이에요?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면 죽을까 하는 두려운 광경이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에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걸 어겼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죄인들이 그 경계선 넘으면 죽는다. 짐승이라도 넘어오면 돌로 쳐 죽인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을 말씀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는 이 무섭고 두려운 산, 이런 율법의 산을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오르는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우리가 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시온산이에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율법 아래에 있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온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계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이 임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인이 이들은 두렵고 떨림과 흑암과 폭풍과 불이 내리는 것 같은 공포 속에 흔들리는 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시내 산에 내린 율법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우리는 그 시내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23절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 장황하게 앞에 쭉 설명했지만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내산에 있던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산 시내산에서 시온산 생명의 산으로 옮겨진 새 생명의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은 가운데에서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번에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또 흔들리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면 더 큰 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27절,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 놓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 진정한 새로운 생명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정말 영원한 것, 말로만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이걸 구별돼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조금만 시련이 오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실 때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인생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시내산 율법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한한 시내산 그 율법에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시온산이 지금 있는데 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 새로운 은혜, 새 생명 안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신의 산은 유한한 흔들리는 산이었다면 우리가 잃은 산이 시온산인데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감사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이지 여전히 신의 산 율법에 하라 그랬으니까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 이 감격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주체할 바를 모르니까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산,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혼인잔치에 찬양을 부르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신의 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온산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에 이 은혜를 어찌할꼬, 이 감격을 어찌할꼬, 견딜 수 없는 감사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두 발을 땅에 대고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